아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합니다. 늘 무엇을 하다 보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뭔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안 되었다 하지만 고쳐줄 능력은 없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을 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꺼내줄 만한 은혜의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를 일으킬 만한 영적 능력, 영적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랐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 도울 수 없는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흉내내고 질투하고는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실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전부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바라보아야 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미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설명하면서 늘 차고 넘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 차서 넘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앗거나 가져와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만하고 모자람 없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이미 그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가 우주를 만들었고 천하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넘치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 절정을 이룰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넘쳐나는 사랑을 누구에게 모두 다 주고 싶어 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똑 닮은 존재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입니다. 창세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6절 하반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농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농부를 지어서 사람을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온전히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후에 세상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마음 씀씀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하나님과 닮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화가 통하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게 그 수준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셔서 얘들아 먹고 즐겨라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되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초등부 담임교사를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잘 데리고 있다가 중학생이 돼서 이제 중등부에 올려보내야겠다 하면은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막 이렇게 슬퍼서 이별을 하다가 갑자기 중학생이 된 그 주, 바로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슬겨보고 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정없이 대하고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 같이 놀고 같이 얘기도 하는 건 했는데 오늘부터 나는 중딩이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가기만 하면은 초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학생들 보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이 달라지곤 합니다. 중고딩 때 신앙 좋은 거 청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절이 되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신앙 좋은 거 결혼해봐야 압니다. 결혼해서도 청년 때처럼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켜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 시켜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도 많이 보지만 결혼이란 과정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들 다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까지 결혼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기 참 어렵다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자동차 하나 사봐야 이미 자동차 하나 사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집 하나 사면 집 하나에 거주하면은 내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저희는 엄마 아빠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나이에 이렇게 나를 낳고 이렇게 키웠구나, 참 우리 엄마 아빠 고맙다 하고 느끼고는 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 가는 날,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내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호련히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날까지 드디어 그때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조상들보다 험해서 내가 인생을 좀 하니 바로여 나에게 와서 축복을 좀 받으시오 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수준까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것들 잡으러 하루 종일 수고도 하고 애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은혜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니 이제 모든 것을 다스려봐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 처음에 복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 바로 만남과 대화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복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늘한 날에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을 불러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으로 하나씩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말이 통하는 자의 수준까지 오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으로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타락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타락했다, 범죄했다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했고 말씀을 거부했고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타락이며 범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 사람과 이 세상은 서로 전쟁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자 세상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졌고 세상은 무질서하여졌으며 폭력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자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고 천재지변과 각종 전염병과 불치병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고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려서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이 참담한 세상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 자연이 사람을 죽여 이 땅에서 완전히 사람이 멸절하고 죽어버려서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물을 바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며 그 땅의 소산의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의 능력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 제사는 돌을 쌓아서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돌을 쌓아서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돌당과 이렇게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한 해의 소산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돌 제단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제사의 법도와 규례가 없었습니다. 드리는 자의 일방적인 요구만 있었습니다. 아직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로는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더 좋은 제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제사법, 종교법, 사회법 등으로 나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법은 바로 제사법, 그 중에 회막, 즉 성막을 짓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 한다면 바로 성막에서 만나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고,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화목제를 통하여 죄사함의 감사에 들어가게 되고, 속죄제를 통하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깨닫고, 마지막 속건제를 통하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헌신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기 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돌로 된 집이 아니라 천으로 된 텐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그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장막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지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다윗의 자신의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돌로 지은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로 된 성전이었지만 성전의 구조와는 동일했고 율법의 제사법이 그대로 행하여졌습니다. 천으로 된 성막과 돌로 된 성전 사이의 차이점은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와 가나안에 살 때의 차이점과 같았습니다.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것처럼 성전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돌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지만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범죄하여서 출애굽하고 40년을 헤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나라와 민족이 쪼개져서 그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전쟁을 거듭하여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 살기로 했으면은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했으면은 뭔가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실력이 쌓여서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보니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햇볕이 쨍쨍한 정오에 혼자서 우물에 물 뜨러 나온 여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이른 새벽에 물을 뜨러 오는 동네의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서 혼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햇빛을 받으며 야곱의 우물에 온 것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셨고 그 자손들이 쭉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셔야 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물은 떠야겠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기 싫고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십니다. 여인아 물 좀 다오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도 물을 마셔야 하나 보지요? 하고 불친절하게 약간은 비꼬는 형태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다. 왜냐면 이 말로 내가 너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묘한 갈증을 느낍니다. 9절에는 당신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하며 호칭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 하셨는데 당신은 물을 퍼 올릴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깊은 데에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전혀 다른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여자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자신한테 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목마르고 싶지 않고 여기 물을 뜨러 오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이제 여인의 생각을 야곱의 우물에서 영혼의 우물로 바꾸고자 하십니다. 여자가 살아온 이 험난한 인생을 구원의 인생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뚱맞은 요구를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이 요구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갑자기 말해버립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여자의 영혼의 이야기로 끌어올리십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차를 5번 바꿔보니 만족하냐? 집을 5번 바꿔보니 만족하냐? 직장을 5번 바꿔보니 만족하냐? 방법이 있느냐? 이것저것 좋다 해서 다 해봤더니 그것이 해결해 주더냐? 여기에 마음을 쏟아보고 저기에 마음을 쏟아봤는데 만족함이 있더냐? 해결함이 있더냐? 묻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지금 이 선생님이 자신과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아주 강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입니다. 자기 인생이 메마른 사막 같고 죽음 같은데 자신의 인생에 영생을 준다고 하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이 여인은 드디어 간구라는 진정한 영적 대화를 예수님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의 산에 지은 산당에서 예배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회막처럼 꾸민 산당에 있는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돌로 쌓은 헤롯의 성전도 아니다. 그런 장소가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살아난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만남,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바로 영원히 살아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 제도도 무너지고 성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성전을 짓고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너와 내가 모인 우리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대단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을 3일 동안 지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지어지는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 사역, 그리고 그 구속 사역으로 만들어지는 복음, 그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안에 거주하시니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돌단도 그리고 성막도 성전도 다 우리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했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저 원한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랑 돌과 그리고 금으로 된 신상 앞에 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서 빕니다. 이렇게 빕니다. 근데 누구한테 빌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귀신한테 그렇게 빌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재물, 자신이 가진 걸 다 갖다 바치고 또 자신을 이렇게 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내 정성이 이러하니 내 소원은 누군가 들어주리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무지와 목매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죽고 예수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죽음이 닫히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가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그리고 연금, 주식, 노후보장, 코로나, 그리고 불치병, 암, 폐업, 부도, 사기, 재판 등등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이길 힘도 없고 실력도 재주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파도처럼 몰아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은 버텨는 보지만 결국에는 어찌 우리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자기가 드린 첫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드린 건 맞는데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기억에 닿는 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혹은 그 이후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구나 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쳐야 할 예배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은혜에 젖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찬양이 시작되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수같이 내려와서 채움을 받고 기도가 불처럼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첫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때 예배드린 것을 자주 기억하곤 합니다. 작년 늦봄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거 주께 내려놓자 떨면서 나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보자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목사님이 나오시지 못한 이때에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나 열심으로는 예배도 교회도 지키기는 힘듭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지만 저도 오늘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면서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역사와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응답과 기적을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은 오로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만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너는 예배자가 되어라, 나를 만나고 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넘치는 것이 예배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것을 마시며 산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있는 곳에 와야 됩니다. 그것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배 안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인생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각자 사람에게 나누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